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네립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예루살렘의 코앞인 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금과 은을 바치면서 이 물질의 힘으로 사네립과 한번 타협을 해보려 하였으나 사네립은 받은 것으로 만족하여서 군사를 물리지 않고 계속하여서 이 군사적 행동을 이어갑니다. 아수르 군대의 지휘관 랍사게가 이제 나서서 민심을 흔들 목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애굽이 너희의 기댈 바가 되겠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산당과 제단을 없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느냐?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아수르가 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가 말합니다. 이것이 앞선 25절까지 랍사게가 말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26절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랍사게에게 이제 유다의 관리들이 나서서 유다의 말로 하지 말고 아람의 말로 하라고 간청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직접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심히 흔들릴까 봐 조금이라도 그 혼란을 완화시켜보고자 이제 부탁하면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랍사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유다 관리들의 요청을 가볍게 묵살하면서 이제 유다 말로 협박 아닌 협박을 이제 서슴지 않습니다. 성 위의 군사들 아수르 군대에 이제 다 포위되어서 보급이 끊기고 이제 곧 자신의 배설물들을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면서 협박을 합니다. 이전에 이 북이스라엘을 볼 때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아수르는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압박하여서 사마리아가 결국 항복하고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수르의 무서움과 그 압박의 결말을 이제 다 알고 있는 유다에게 이러한 류의 협박은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랍사게가 기세등등하게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의 이 기고만장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28절에 보면 아수르의 왕은 대왕이다 라고 칭하면서 29절에 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을 히스기야라는 이름으로 칭합니다.
벌써 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아래로 깔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네립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히스기야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그 말대로도 행동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는 것 모르겠느냐? 아무리 결사항전을 하여도 너희는 우리 아수르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유다 백성들의 이 사기를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강한 수위로 압박을 하다가 또 달콤한 말로 항복을 권합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너희가 이제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되는, 다시 말하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면 항복하면 아수르의 왕이 너희 유다 백성을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다시 말해 포로로 끌고 가서 곡식과 포도주를 주고 떡과 포도원을 주고 올리브와 꿀을 얻을 수 있는 땅에 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아수르 왕이 약속한 땅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항전하면 아수르가 지나온 여러 나라들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구슬립니다. 이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타협 아닙니까? 본래 아수르의 그 정책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 국가의 주민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예 고향 땅에서 떠나 다른 나라에 살도록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관행을 마치 아수르 왕이 크게 인심을 베풀듯이 포장하면서 거짓된 말로 유다 백성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전하는 아수르의 왕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신 약속의 말씀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듯한 외형으로 마치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선택을 한다는 느낌이 없게끔 세팅을 하여서 비슷한 말과 모양으로 이제 구슬리는 것이죠. 아무리 그 말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심지어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거짓을 선택하면 거짓 평화와 거짓 약속만 우리 앞에 놓여질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수르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논리,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면 풍요를 얻게 되고 평화 가운데서 살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논리이고 또 애굽의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 살지 않도록 애굽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여기에서 아수르의 게임에 빠져 다시 굴복해버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에 가공할 만한 위협이 눈으로 보일 만큼 거센 것이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또 우리를 구슬려가는 이 세상의 논리에 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그만큼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면서 보이는 아수르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서 랍사게가 말을 이어갑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여러 나라들과 여러 신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35절을 기록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태까지 그 어떠한 신도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그의 나라를 구해줄 수 없었다. 하물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제 항복을 종용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여다볼 때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여태 다른 신들이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던 이유,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 신이기 때문이죠. 그중 사마리아는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과 그러한 신들을 같이 섬긴 불신앙으로 인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시점, 이 남유다가 위기에 빠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은 아수르의 압박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왕을 향해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그 핍박이 또 협박이 진짜 위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믿음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답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안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조롱하고 유혹하여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이때에 인간적인 마음, 세상적인 기준보다도 우리 50년 동안 교회로 세워온 이 볼티모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계속하여서 정진하여 나가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 모이는 중심점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전통입니까? 조직입니까? 사람입니까? 물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다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점 딱 하나, 오직 우리의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복음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각 개개인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흉포한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운명 앞에 놓인 그 예루살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보이는 것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또 우리 앞에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 주셨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 주님이시오니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주님 앞에서 더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들, 자신의 이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